하늘만 바라보는 눈이라는 제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교회와 더불어 생각하면 이 세대는 교회를 조롱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서 전혀 존경받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론은 교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청년들은 교회를 무수히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20대 이상의 절반 이상은 교회는 사회에 해가 되는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냥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멸시가 우리 영혼에 가득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가 참 볼품없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한국 교회가 문제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땅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동산을 쌌는데 전력을 다했고 권력을 얻으려고 세상 제도와 결탁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도들도 위를 바라보지 않고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잘 사느냐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성도의 생명은 시선에 달려 있는 겁니다. 땅을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늘을 보면 산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며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보기를 꺼려하고 세상의 권력을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봄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교회가 되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는 지점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정치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업인의 손을, 돈을 바라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대기업의 후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교회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얘기는 은혜만 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교회가 조롱받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청년들이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등을 돌리고 권력 지향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에 실증이 났다면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오직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은 변호가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은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조롱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은혜만 구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은혜에 있습니다. 조롱 속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 가장 미천하고 멸시받는 집단으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교회가 그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도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시선을 딴 곳에서 두고 운전하면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하늘에만 시선을 두고 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변화되었어도 그 시선을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옮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보고 물결이 높이 올라간 것을 보고 시선을 돌렸을 때 그는 여지없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늘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갈 때에는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다가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명령과 은혜, 보호와 공급이 그 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경하는 그런 관객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 가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저하게 낮아진 그런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로 향하여 눈을 드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흥분된 모습으로 당장 성문을 열고 그들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내온 조롱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연약한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위대한 국력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인은 조롱과 멸시라고 하는 이 현실을 강조하면서 그 조롱과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은혜만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꽉 다잡고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서 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우리를 붙잡고 강력하게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